오늘 28장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선포한 하나님의 언약 갱신의 말씀이에요. 카버너트 리뉴얼이라고 하죠. 언약 갱신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 중에서 특별히 28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뉴트로노믹 테올로지, 신명기 신학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은 순종과 축복이죠. 1절부터 14절은 순종과 축복. 그 다음에 15절부터 그 마지막 68절까지입니까? 거기는 불순종과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주가 있어?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뭐가 저주냐? 예수님 안 믿는 게 저주예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뭐가 축복이냐? 예수님 잘 믿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베라카라고 그래요. 무릎이란 뜻이죠. 무릎. 또 찬양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배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릎이고 동사는 바라크라고 그래요.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퍼스트 미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의 무릎을 꿇습니다 라는 이런 정신, 이런 자세를 가지면 자세가 먼저 올바르죠. 이게 신앙이 어릴 때는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스마트폰 보고, 이게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하던 거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다리 꼬고 싶어도 예배 시간에는요, 정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려면 자세가 발라야 돼요. 여러분, 사람하고도 중요한 계약을 하는 그 자리에서 딱 다리 꼬고 이러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다 취소해버린다고. 아니, 사람 앞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불손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 오돈복도 다 날아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는 이유가 있고, 복이 안 되는 사람은 그 못 받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가 여러분 삶에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1절부터 14절은 이 블레싱 섹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이 들어가도 나와도 복이 되어라, 복되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blessing in and out이라고 그러죠. 들어가며 나오며 복되어라. 제가 왜 이 본문으로 전했냐면, 예전에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은 다른 원리로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와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이 없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온다면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고 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왕 시간을 보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 진심이다. 하나님 앞에 진심이어 본 적이 있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이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건요, 사람 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자세가 그렇고 사람한테 막 대하고 막 보면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귀한 어떤 계약권을 쥐고 있고 여러분에게 뭘 하려고 해도 바로 취소해버려요. 기분 나빠서. 왜? 사람은 감정이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똑같이 하나님도 인격이 있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그 장로님은요, 그만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침 새벽 4시부터 오후까지 전국에서, 미국 전역에서 오는 목사님들을 전부 계속 픽업하는 거예요.
차로 공항 갔다가 교회 왔다, 공항 갔다 교회 왔다. 한두 번이지 그것도. 몇 번씩 해봐요. 예?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런데 가다가 목사님 배고프시죠? 하고 저기 가서 아침도 사주더라고. 예, 자기 돈으로. 여러분, 자기는 사업하면서 자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큼은 내가 진심으로 내가 섬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통해서 보여주더라고.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뭐 그 회의보다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목사님 자녀들도 그렇게 또 잘 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복의 문법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은 단순한 번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신다고. 제가 뭐 음악회 얘기 종종 하는데, 음악회 할 때 정말 그 오케스트라 지휘한 분들을요, 정말 음악을 아는 진심인 사람들은 와서 정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그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걸 즐기더라고. 그런데 자는 사람이 있어. 자는 사람이 있고 딴짓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공짜 티켓 받아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공짜 티켓 받아가지고 비싸대니까 안 올 수는 없고 그냥 가서 보는데 알지는 못하겠고, 뭐 뭔 소리인지 알아야지. 뭐 오페라 와 하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오거든요. 음을 전부 외우고 온 사람들 거의 대부분들이죠. 여러분, 콘서트 같은 데 보세요. 그 외국 가수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놀래는 게 보면 자기가 부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그래요. 떼창으로 미리 다 불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고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왜? 다 외우고 왔다는 거예요. 음악회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공연도 벌써 가기 전에 다 예습을 하고 다 외우고 가는 거예요. 예배가 그것만도 못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세상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만도 못하고 음악회만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음악회는 돈 주고 가서 듣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진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진심인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 언약 관계가 확실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문다는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성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머문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예배, 성령의 감화하심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상태적으로 머물고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머물고 축복의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공간적으로 머물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볼래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사모아 투시마, 이 말은 우리나라 발음이 달라서 그렇지 원형이 샤마인데 듣는다는 말은 샤마예요. 근데 샤마 이런 뜻이에요. 듣는다는 말이 똑같이 2번 나온 거예요. 발음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삼가 듣고,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올해 안에 여러분 예배 횟수를 늘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또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하신다? 뛰어나게 하신다라고요. 뛰어나게 하신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지켜서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필라델피아 사역 끝나고 이제 LA로 비행기 타고 한 5시간 걸리더라고요. LA로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토요일날 예배 드렸어요. 토요일날 이완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단의 어른 목사님인데 103세예요. 103세인데 보청기도 안 끼더라고. 보청기도 잘 들리세요? 그랬더니 잘 들리는데 다리가 멀쩡해요. 거동이 멀쩡해요. 부축받지도 않고 103세가 거동이 멀쩡하고 눈이 멀쩡하고 보청기도 안 끼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103세는 뭐 어디 가야 돼 지금? 무덤에 가 있을 시간인데 그게 아니고, 아니 어떤 분은 100세가 넘었는데도 펄펄하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예? 그리고 거기 예배 참석한 분들이 전부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방귀깨나 끼던 그 교포사회에서 그런 분들이 거기 다 와 있어요. 뭐 소개하는데 보니까 이분 서울대 나와서 어디 교수하시고, 서울대 나왔다는 얘기를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거 왜 하는 거야?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인 사회에서 전부 한 자리 깨나 하던 분들이 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와서 특성하고 막 그러는데 3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 날 3시간 예배 드렸다니까 나 진짜 간만에 3시간 예배 드렸네.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부 다 표정들이 너무 즐거운 표정이야.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1시간만 좀 지나면 예배 시간 길다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1시간 지나도 2시간 돼도 복되어라. 그런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뭐 할 거예요? 또 가서 또 스마트폰 보고 뭐 밥이나 먹고 별 특별한 계획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거기 예배 참석한 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다 보니까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원 의원이 나한테 와서 감사장을 주는데 하원 의원도 주고 전부 한국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거 한 일도 없는데 그냥 총회장이라고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들도 그렇고 그분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자기가 그래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LA에 우리 동기 목사님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김웅무 목사님인데 옛날에 저하고 같은 동기예요. 그런데 이제 만나서 진짜 몇십 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자녀가 몇이니 거기도 둘이래. 첫째가 뭐 하냐 그랬더니 치과 의사래요. 둘째가 뭐냐 변호사래.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의사 변호사들이 이렇게 많아. 의사 변호사 교수 자녀들이. 그러니까 1세대가 고생했는데 2세대들은요 미국에서 다 자리 잡고 멋지게 살더라고. 멋지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제가 예배드린 갈릴리 커뮤니티 교회 송재명 목사님이세요. 송재명인지 하여튼 송 목사님인데 그 아이도 이번에 23살인가 5살인가 그런데 의대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의학에 대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민 가면은요 의사들은 그냥 다 받아준대요. 불문하고 그냥 무조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인적 자원들은 무조건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LA는 이민을 잘 안 온대요. 그리고 이민 사회가 좀 많이 침체된 것 같아. 그러면 이민을 안 온다고 그러니까 이민을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민 가는데 LA로 안 가. 어디로 가냐면 텍사스로, 조지아로 가고 아틀란타로.
왜냐하면 LA는요, 이 텍스 비싸고요, 렌트 비싸고요, 물가 비싸고요. 아우, 무슨 갈비탕 하나 먹는데 우리 하나 돈으로 3만 원이 넘더라고. 3명이 먹으니까 벌써 팁까지 하니까 한 12만 원 줘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탕 하나 먹는데 이렇게 비싸. 그 세금도 비싸고 렌트비도 비싸고. 그런데 이 텍사스는 이 텍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확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민 가는 사람들은 요즘에 뜨는 지역, 이 텍사스, 옛날엔 텍사스 그냥 영화 텍사스는 뭐예요? 뭐 권총 들고 뭐 카우보이 뭐 이런, 지금 그런 데가 아니고 뭐 삼성이고 우리나라 엄청 갔다가 조지아하고 갔다가 거기다가 쏟아붓는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거기가 이제 핫한 지역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녀들을 보니까 그게 확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막 미리 자기가 다 얘기해버려. 그렇잖아요. 할 얘기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얘기 없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러죠. 우리나라 여러분 세계에서 뛰어난 게 뭐가 있어요? 반도체 뛰어나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아닙니까? 그런데 25%였대요. 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 TSMC가 70%인가 차지하는데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데 AI 시대가 되면서 역전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는 메모리를 엄청나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뜬다고 그러죠. 그 경제신문을 보니까 내년에 뭐 500조까지 얘기하대. 한 기업이 뭐 250조였다가 300조 전망했다가 500조까지 전망해. 아니, 세상에 두 기업이 내년에 만약에 1000조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720조예요. 아니, 두 기업이 한 나라 예산에 훌쩍 뛰어넘는 그런 수익을 얻는다면 이 나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 교회가 많은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 유대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유대인들도 새벽에 나가면요 꽉 차 있어요. 회당에 유대인들은 새벽에 꽉 차서 기도합니다. 언제부터 기도했다고요? 모세 때부터 했대. 모세 때부터.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처음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시니라. 그 사복음서에 기록된 게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한 거예요. 모세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녀봐도 전 세계에서 교회가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뭐하게 하리라? 뛰어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배터리도 우리나라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배터리가 뭐 리튬 배터리가 아니고 고체 배터리 만든다면요. 리튬 배터리 폭발하고 그러잖아요. 고체 배터리는 오래 가고 폭발도 안 한대요. 이제 로봇 만든다잖아요. 로봇가 리튬 배터리가 아니고 고체 배터리 쓴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거기서 끝나니까 조선이 세계 최고 아니에요. 방사는 또 이게 주문이 밀려 들어가지고 정신이 없대잖아요. 그 정원주 집사님 남편이 거기 다닌다며. LIG 넥스원에. 그 제주도 신방 갔더니 남편이 너무 바빠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는 거예요. 주문이 너무 밀려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자꾸 높여주시는 거예요. 원자력도 마찬가지예요.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자로를 우리나라가 정말 독보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두산인가 뭐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서 미국에 주문을 받는데요, 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주문받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조선, 방산, 원자력, 반도체, 배터리 이것만 해도 전 세계 탑급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유럽이 그렇게 만들어요? 유럽 못 만들어요. 유럽은 전부 아웃소싱 하죠. 국방은 어디에 아웃소싱 했어요? 미국에 아웃소싱하고.
경제는 어디에 아웃소싱하고 중국에 아웃소싱하고, 인구는 어디에 아웃소싱하고 중동에 아웃소싱하고. 중동 인구 받아들이고 중국하고 경제, 지금 유럽이요 거의 망해가는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은 땅덩어리 적지만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외국 나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외국 나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자녀들 보니까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말이에요. 그 자녀들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볼래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이른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시드라고, 나시드, 똑같은 말. 나싹이라고 하는데, 이 나싹이라고 하는 것은 추격해서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복이 나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나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이 추격해서 따라 붙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예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한 사람이에요. 약 10,000명 정도의 고아원 아이들을 키워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보조금을 일절 한 푼도 안 받고 후원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고 기도해서, 그 유명한 조지 뮬러 5만 번의 기도응답, 5만 번의 기도응답으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분 그 전기에 보면 빵이 떨어져서 내일 아침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애들 먹을 게 없는데 아침 밥 먹을 시간 됐는데 빵 공장 사장이 빵을 싸들고 왔다는 거예요. 밤에 자는데 잠이 안 오더래. 잠이 안 오는데 자꾸 고아원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빵 공장에 출근해가지고 빵을 만들었대요. 애들 주려고. 그래가지고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그 빵을 고아원에 싸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빵이 없었는데 아침에 알아서 빵 공장, 그 공장 사장이 빵 들고 찾아왔다. 고아원 건물을 짓거나 확장할 때 수만 파운드 단위의 그 돈을 익명의 기부자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 필요를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익명의 기부자들이 그걸 다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연인 것 같아요? 그의 생애 동안에 10,000명 고아를 돌봤는데 총 150만 파운드의 헌금이 아무도 모르는 방식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150만 파운드로 그 당시의 돈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260억이에요. 3,260억에 달하는 그 돈이 광고도 안 하는데 익명의 기부자를 통해서 전부 다 도네이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복이 따라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2절에 있는 말씀 그거예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나싹이라고 하는데 추격해서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이거 이전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복이 따라 붙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시문학에 메리즘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리즘 기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오늘 3절부터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이 메리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극대조를 언급하면서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성경의 수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하늘과 땅, 극대조죠, 그죠?
하늘과 땅, 극대조이지만 하늘과 땅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 성읍과 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그러니까 성읍하고 들은 완전히 대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읍과 들 모든 걸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옴과 나옴, 극대조지만 이 메리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걸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 경제, 자녀, 직장, 사업,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뭘 내리신다?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 없어요? 상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관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대충 설렁설렁 왔다 갔다 민 사람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불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복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이 따라 붙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상의 샬롬 개념과 연관되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온전함, 총체적 번영, 온전한 건강, 관계의 완전함, 큰 행복, 성공,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말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날 때 샬롬, 헤어질 때 샬롬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또 만날 때 샬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온전하고 총체적으로 번영하고 건강하고 완전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영적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차원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나타난 사상을 보응원리라고 그래요. 보응원리라, Retribution Principle이라고 그래요. 보응원리, 하나님이 심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틀림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신앙생활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11조도 온전히 드리고 막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전혀 안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럼 하나님이 똑같이 대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평을 얘기해요. 이퀄티가 아니고 에쿠어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장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에만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복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말 복된 사람, 복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복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8장 읽었는데 27장 그 전장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이 지금 1장 28장 1절에서 14절은 그 블레싱 섹션이라고 했어요. 그죠? 축복의 섹션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심산에서. 그게 바로 27장의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한 것이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한 그 말씀이 15절부터 28장 그 다음 장 15절부터 68절 마지막 절까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들어가도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들어가며 나오며 blessing in and out, 들어가며 나오며 복된 사람.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 말은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면 뱃속에서 둘이 싸웠다 그러잖아요.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운 거예요. 형 에서가 나오니까 야곱 동생이 성질 나가지고 그 발꿈치를 붙들고 나온 거예요.
그만큼 장자의 가치를 알고 순종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장자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자신앙인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신앙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악시오스라고 그랬죠. 악시오스라고. 미국의 유명한 인터넷 신문 뭐가 있어요? 요즘 보세요. 보면 악시오스라고. 신문 이름이 악시오스예요. 그 뜻은 가치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가치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주냐?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신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 읽어보세요. 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6절 말씀이 그 히브리 랍비 전통의 해석에 보면 그 탈무드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들어올 때처럼 이 세상 나갈 때에도 죄 없이 깨끗하게 가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있다. 처음에 이 세상에 들어올 때 깨끗하게 들어온 것처럼 이 세상 세상 떠날 때도 깨끗하게 나가라. 이제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원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6절 말씀을 직역하면 내가 들어올 때 복되며 내가 나갈 때에도 복되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갈 때는 뭐예요? 사업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나갈 때. 들어올 때는 뭐예요? 안전해서 귀가하고 성공해서 귀가하고 전쟁에 승리해서 귀가한다. 그러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며 복을 받는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은 그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집이 있어요. 그 햄버거 미국 갔을 때 이거 한번 드셔보셨죠? 먹어본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가면. 이번에 이제 그 서기 목사님 미국을 처음 갔다 그래서 여기 한번 들려봤어요. 인앤아웃이 저 제목이 신명기 28장 6절 말씀으로 회사명을 가게명을 진 거예요. 인앤아웃 햄버거. 그래서 화살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들어가고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아예 회사 이름을 성경 이름 갖다가 딱 진 거예요. 인앤아웃이라고. 그 컵에 보면요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써 있어요. 컵 밑바닥에. 그러니까 보이든 안 보이는데 전부 다 성경 구절 갖다가 다 써놨어요. 이 회사는요 상장된 회사도 아니에요. 드라이브스루 햄버거 집으로 처음 만든 회사인데 미국에만 있어요. 우리나라엔 없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더라고. 할 마음이 없는지. 약 420개 매장이 미국에 있어요. 그런데 값이 싸요. 값이 싸. 그 맥도날드 햄버거의 절반 가격이에요. 점심을 여기서 먹었는데 이 햄버거는요 저는 감자튀김 안 먹거든요. 근데 여기 다 먹었어요 제가. 왜냐면 감자튀김이 맑고 색깔이 우리는 계속 기름 안 바꾸고 거기 한 기름에다 계속 튀기잖아요. 그러니까 누리끼리하잖아요 감자튀김이. 그래서 기름기가 막 덜렁덜렁 묻어있는데 여기는 튀기는 거 아예 보여줘. 그리고 계속 기름을 바꿔. 그리고 감자튀김을 먹는데 너무 밝아 색깔이. 감자 색깔이 밝아요. 그런데다 햄버거 값이 반값이야.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팔리지. 그러니까 믿음의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정말 믿음으로 살면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삭이 나가서 들어가며 나가서 농사를 졌더니 몇 배? 100배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나가서 100배, 들어올 때 엄청난 수확을 거두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복이란 말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베라카라고 그랬어요. 베라카란 말은 무릎이라는 뜻입니다. 무릎. 동사로는 바라카라고 해요.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이에요. 찬양 예배란 뜻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베라카는 통로라고 하는 뜻, 축복의 통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에픽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EPIC라고 했을 때 그 C가 뭐냐면 커넥션이라고, 연결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나와 연결됐다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연결된 사람은 늘 사이가 좋아요. 만나고 싶고 주고 싶고 막 같이 밥 먹고 싶고 차 먹고 싶고. 왜?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관계가 끊어져. 심정적으로 끊어지면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납니다. 안 만나요. 왜? 심정적으로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연결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7절 한번 읽어볼래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돌아. 전쟁의 복, 군사의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요. 세계 곳곳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 영향 끼쳐야 안 끼쳐요? 바로 영향을 끼치잖아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이거 경제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사의 복도 주시고. 이 세상은 전쟁하는 세상이에요. 경제전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경제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창고라 그러잖아요. 창고.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신다. 창고는 뭐 하는 곳이에요? 수확물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요즘 말로 여러분 통장이라.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대잖아요. 마음도 흐뭇할 거예요. 근데 거꾸로 동그라미가 많어. 마이너스 통장. 그건 동그라미가 많을수록 안 좋은 거야. 하나님이 내 창고가 풍성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이 다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고의 복을 받고 내가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읽어보세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민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믿음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가서 그런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지 정말 다 복을 받았더라고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나한테 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 나간다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그런데 잘 나가니까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자랑하고 싶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면 만난 사람마다 다니면서 침 튀기도록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예? 자기가 객지 생활하면서 이민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민 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사실. 그 백인들하고 치이고 히스패닉하고 치이고 흑인들하고 치이고 그러면서 거기 살아남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인들이 그 LA 한인타운 가보니까 한인타운에 식당이 꽉 찼어. 우리나라 백화점 같은 데가 꽉 차 있어요. 커피 마시는데 앉을 데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 보니까 영어 하나도 안 해도 살겠더라고. 특히 LA는 바로 그래도 살겠어요, 보니까. 영어가 필요 없어, 거기 보니까. 한국말만 해도 돼. 여기가 다 한국말 하는 사람들만 모여 살더라고. 근데 그분들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베라카라고 하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미하고 북미가 있잖아요. 남미는 저기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이런데 거기 남미라고 그래요. 남미는 지하 자원이 북쪽 캐나다, 미국보다 지하 자원이 더 많아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해. 그런데 북미가 훨씬 잘 살아. 근데 지하 자원이 그렇게 많은 나라는 더 못 살아.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통계학 교수인 로저 밥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 번영의 기초라고 하는 책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르헨티나 대통령하고 인터뷰했더니 그 인터뷰에 남미 당신들은 지하 자원도 더 많은데 왜 이렇게 더 못 삽니까? 그랬더니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그러더래요. 우리나라 이 땅은 금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 땅이라는 거예요. 황금 찾기 위해서 왔고, 저 북미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온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플라워 타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연인 것 같아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뭘 심었습니까? 살면서 뭘 심었습니까? 그 심은 대로 하나님 보시고 나중에 그 하나님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둘 때 여러분 축복을 거두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자들에게 내가 머리가 될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밑에 있지 않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들이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